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날마다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안 되는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안 되는 틀들을 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살아온 고향 갈대아를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 우상이 가득한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려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장 4절에 보면 중요하게 보실 것이 있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불신앙을 붙잡은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고질적인 틀, 생각, 내 불신앙을 붙잡고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간 이 불신앙은 하나님만 아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만이 아는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간 게 뭐가 문제가 있냐? 그냥 조카를 데리고 간 것이 사람답게 한 게 아닌 것이냐? 아브라함에게는 늘 자신의 후계자에 대한 갈등과 문제, 고민, 염려가 있었습니다. 늘 이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간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 자손, 후대를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자신의 후계자로 롯을 생각하여 롯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암만 그렇지, 내가 지금 75세 노인이 다 됐는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가질 수 있나? 그건 아니다 라는 불신앙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그 불신앙의 틀을 깨지 못하고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쪽으로 계속 선택을 합니다. 12장과 13장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고생을 해요. 그리고 계속 보면 틀린 선택과 불신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나랑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와 안 맞기 때문에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냐? 나와 안 맞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모든 것과 내 삶이 하나님 말씀과 안 맞기 때문에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 성취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예상했던 대로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웃 사람이나 타인과의 분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가족과의 분쟁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니고 물질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완전히 내가 불신앙을 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이 부분을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틀을 과감하게 깨게 됩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신앙으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오늘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게 됩니다. 조카 롯을 보낼 때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전부 양보하게 됩니다. 완전히 불신앙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후에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불신앙을 버릴 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나를 어떤 상태로 바꿔야 되냐?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의 지금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절에 뭘 하기 시작했냐? 단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얻어야 할 힘이 무엇이냐?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 능력과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 축복, 영적 세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 힘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마음껏 누리면서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마다 오늘 하루도 최고로 승리하시는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 살리는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장 속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알고 언약 붙잡고 치유와 서밋 하나님의 시스템에 응답석에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